요즘에 목회하면서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각이 자꾸 나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교회가 다 부서져 가지고 교인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번 목회할 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면서 참 교회도 많이 망가지고 또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야, 여기서 교회 목회가 될까, 참 상황 자체가 망연자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랬더니 나갔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도 다시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부흥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망연자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뺏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망연자실의 상황이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계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망연자실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 파괴돼 가지고 말이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망연자실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또 산에 가서 그냥 또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60년대 70년대 말이죠,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저도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은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상황은 망연자실의 상황이야. 도대체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거 참 절망적이다,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 순간이 인간의 망연자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환상을 봤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때 말이죠, 왕같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존경하고 그런 찬양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게 완전히 망연자실의 상황이에요. 이건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과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힘도 다 빠지고 같이 사역했던 그 1세대 사역자들은 다 순교당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또 잡혀가지고 폭정 가운데 로마 정부의 폭정 가운데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보면서 사람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뭐 기운이 몸 많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호렙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궁정에서 옛날에 가졌던 그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의지 이런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내 몸 하나 지탱하고 사는 게 그게 최고야 이게 지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의 상황이죠. 도대체 내 힘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런 생각할 조차 생각도 못했어요. 완전히 다 그런 생각이 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희망도 없고 본인 모세 자체도 희망도 없고 옛날처럼 그냥 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를 막 그냥 때려 죽이는 그런 기계도 다 사라지고 말이죠. 망연자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말이죠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전파가 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죠? 바람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 요한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금 현실에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쫙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고서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선교회 대회를 했는데 교회가 꽉 차버렸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교회에 다 차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크게 지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교회를 증축하시려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도 중에 그냥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하고 아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질 때 좀 더 크게 계획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지. 한참 그러고 웃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필요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근데 몰라요. 그건 몰라. 그냥 제가 세상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세상에 의자가 여기 앉았는데 말이죠. 6분이 앉았는데 그 의자가 하나 그냥 척 둘러 앉아가지고 의자가 빠개져 버렸어요.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부서졌나 생각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임정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 6분이 앉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냥 웃고 말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안 다친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의자를 어떻게 좀 다시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이 의자 바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래서 그냥 살살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각자 몸무게를 줄여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네. 오늘 여선교회 대회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차량 봉사부 참 안내도 수고하시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많이 하시고, 800명 온다 그랬는데 1300명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안 무너진 거 보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망연자실의 상황 가운데, 이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보고 태어났습니까? 모르고 그냥 뜨니까 세상 태어났지.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게 하는데,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2가지 내용이 있는데,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사이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후에 풀려난 사단이 일으킨다고 하는 곡과 마곡 전쟁을 2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근데 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시려면 신학교 가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신학자들의 각자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한 6개월 설명하는데, 다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주무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보시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성경을 해석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또 많이 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기본적인 그 신앙의, 전통적인 신앙의 교리가 있는데 그 부분만 알아도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부분 좀 몰라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는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또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 일을. 그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단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군 천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다.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이 참 중요한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끝내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구약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언서가 바로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림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심판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삼아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설이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재림이 후에 있는 것을, 천년이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재림이 후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또 무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은 없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과 같은 개념이라는 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천년설이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교회 내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천년설인데, 근데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전천년설이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또 약간 신학적인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단의 결박과 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결박되는 모습과 잠깐 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그랬어요. 또 20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먹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단이 결박되는 모습과 잠깐 풀려나는 모습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단은, 따라서 하죠, 사단은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 기니까 따라 못하나? 다시 한번 합시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예, 사단이 지금 마귀가 막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이 사단이 꽉 잡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단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만은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몸 안에 이 사탄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결박됐는데, 결박과 감금의 장소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은요, 그냥 바닥이 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굴이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면은 계속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계속. 아유, 그런 상태, 계속 떨어지는 상태, 무저갱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무저갱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 말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니까 한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열쇠를 사용해서 황충이 무저갱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구멍을 열어줬는데, 이 무저갱은 짐승의 거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도 무저갱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가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러니까 마귀를 이 주님께서 그 무저갱으로 탁 결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가장 싫어하는 장소. 우리는 그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 무저갱이 무엇인지 알고, 귀신도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들이 들어갈 무서운 데라는 걸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는 잘 몰라. 그렇잖아요. 그럼 무저갱 가봤어요? 근데 분명히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가기 싫은 가장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반드시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에 감금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이요, 이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게 던지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세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무저갱으로 던지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면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단계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는 단계를 이 1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땅으로 내쫓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오늘 말씀에
무적행에 사단을 잡아드는 단계.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사단의 불못에 던지는 그런 단계를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불못에 던져지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여기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단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그 사단이 무정행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사단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바라던 거죠, 이게. 예? 지금 마귀 사탄이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환상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막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이 결박당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천년왕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데 또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죄악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사단이 결백당해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 죄악을 심판하고 죄악을 청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악을 다 청소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죄악된 것을 청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주의 뜻대로 선한 일만 감당하시는 생명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은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데, 이제 21장의 요한계시록 20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죄악된 것을, 마귀도 다 무적행으로 빠지게 하고 죄악된 것을 다 소멸시키고 불못에 다 마귀도 들어가게 하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힘들었을 때의 망연자실의 순간에 이런 환상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때는 다 그런 현실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 그렇게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영적으로 많이 기뻤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힘들게 했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만이 걱정스러웠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이 말이죠, 잠깐 그 후에 노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 20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결국 이 옥에서 나온 사단이, 잠깐 나온 사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28장 8절에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나 바다의 모래 같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것들이 한 번도 사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풀려나는 잠깐의 시간은요, 성도들에게 시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100세의 아들,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마귀가 잠깐 풀렸을 때 우리에게 잠깐 시험을 주지만 그러나 이 시험도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탄이 풀려나서 막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보내가지고 다 물리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탄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 번째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래요. 천년왕국을 누려. 따라서 합시다. 누립시다.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장 4절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순교자들, 또 고백,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 누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역사가,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배워가는데 보니까 이것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체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모습으로 앞으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는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사탄과의 전쟁의 승리자들이 분명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망연자실이죠. 90이 넘어서 육체적으로는 이제 내가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자들이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핍박자는 아직도 살아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런데 망연자실의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라 그랬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보니까 이게 점점 영안이 띄어져서 선명해지는 걸 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한번 비유로 들어서 지금 이게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갓 쓰고 말이죠. 이 망가 쓰던 분들이 말이죠. 미국에 이제 그 대사처럼 해가지고 갔어요. 통신사로 해가지고 갔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철도도 있고 말이죠.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예요. 밤에 전기도 막 확 켜 있고 말이죠. 처음 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나. 세상에 거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뭐 자동차도 뭐 이렇게 있는데 다니는데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나. 마차는 뭐 끌고 가는 건 봤는데 이런 세상도 있나. 처음 보는 세상. 그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망연자실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날마다 상식이 되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